주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내가 살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좀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또 지위를 또 남겨주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으면 또 사라지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며 인생의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비록 내가 이 땅의 삶을 내가 마감하고 내가 사라진다 할더라도 누구는 남아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설날이 가까이 와가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눠야 될 최고의 것,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마가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인데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중해 패권을 가진 나라였죠. 그 나라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AD 65년부터 이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로마의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어요. 이 화폐에는 이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초상 옆에는 이 디바이 필리우스, 이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동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는 거예요. 뭘로 복속시킵니까? 전쟁을 통해서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은 이 황제가 있는 중심지 아닙니까? 그 곳에다가 이 마가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먼저 말하고 있냐 하면, 당시에 이 로마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AD 70년경에만 해도요, 이스라엘 한 나라만 보더라도 디도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3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평화를 이룬다고 해놓고 전쟁을 통해서요 133만 명, 여러분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133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죽임이고 재앙이고 저주이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버리는가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환경의 저주. 환경은 이제는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가정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 가운데 기르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기쁨이자 고통이 되어버렸죠. 노동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쏟아내게 되어서 너희는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구마구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늘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 들면 다 병에 걸립니다. 다 병에 걸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어요. 이것을 사망의 형벌이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형벌 또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은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다 죽음이라는 형벌 가운데 이 땅을 육신을 마감하게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어디 떨어져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에,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총체적인 저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스로의 힘으로는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에 착하게 살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함으로든 착함으로든 과학으로도, 여러분, 미사일을 아무리 높이 쏴고 로켓을 아무리 높게 쏴도 여러분 그 로켓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여러분 아무리 혼자 곰곰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의 저주 가운데 있는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말인지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로마의 황제가 디바이 필리우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요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이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경기 끝나고 나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가 이겼죠. 거기서 누가 제일 유명한 선수입니까? 뭐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메시입니다. 메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축구의 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얼마나 낮게 취급해서요 좀 뭐 잘하면 거기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신성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된 소식.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도대체 기쁜 소식은 세상에 많죠. 자녀들이 학교 가서 100점 맞아도 기쁜 소식이겠죠.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복된 소식이겠죠. 그러나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벌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하러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요, 뭘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다른 사람 예배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음, 가장 좋은 복음은요,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로또 복금 당첨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사업체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멸망받을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한 알미 없으면 오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믿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가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들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내에서 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큰 파도가 치고,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철썩 금방이라도 배가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배가 철썩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막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어도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그때까지는 완전히 갖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바람하고 파도 풍랑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신기에 라고 그 다음에 답을 안 해놨어요. 답을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보고 답변해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명하면 잠잠해지고 파도도 명하면 잠잠해집니까?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파도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절망의 파도도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파도도, 염려의 파도도, 걱정의 파도도, 낙심의 파도도, 절망의 파도도, 내 사업의 무너짐의 파도도, 내 가정의 파도도, 내 건강의 파도도, 내 모든 무거운 짐의 파도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죠. 귀신 들린 자요.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처럼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군대 귀신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귀신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권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더러운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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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떠나가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괴로움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요, 그것을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갑다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넣은 생각은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영혼으로요, 괴로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가지 생각이요, 여러분의 인생 발목 잡아서요 절망 가운데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잘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멸망시켰는데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요 멸망길로 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려내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마가복음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해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이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 못하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22년 23년 1월 15일 맞아요? 맞아요. 1월 15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세가지고 2023년 1월 15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 날짜 정할 거야. 그래서 나 탄생을 기점으로 너희들 날짜 세.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동일한 날짜에 여러분 지금 시간을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든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7일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물 주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선물을 주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이 생명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죄사함을 선물로, 저주에서 해방을 선물로 주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책 말고도 다른 기적들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31절, 오직 이것을,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뭘 얻어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있어요.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 뜻 아세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예수님 다음으로 또 다른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또 하나님 말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왔다는 것은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뒤에요, 마태 다음에 뭐라 붙여놨어요? 복음.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왜 복음을 붙여놨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단들 보면 어떤 다른 성경책 한 권이 가장 중요해,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드리는 자에게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2절로 5절에서 마가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누구의 길을 준비한다고요?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뭐하라고요?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말라기 3장 말씀, 3장 1절 말씀하고 이사야 40장 이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요, 큰 왕이 이 행차를 할 때에 왕이 그냥 먼저 오는가요? 아니면 그 앞에 신하가 먼저 와가지고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길을 닦고, 그리고 단상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가요? 당연히 신하들이 먼저 와가지고 단상 준비하고 길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이고, 그래서 평평하게 길을 닦고 왕이 행차하실 길을 준비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보면,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뭘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풉니까? 그래서 이 왕이 행차하기 전에 온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냐? 와서 뭐하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진짜로 오면 진짜로 이 땅을 도로를 내래요. 도로를 닦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임하셔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임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로 임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어디로 임하십니까? 어디로 임하셔요? 마음. 아멘. 아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구절 보여주세요. 그 구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길 닦으러 온 사람이 지금 뭐 전파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 상태 가운데 멸망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죄 사함 받아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 우상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너희들,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길 간다. 회개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뭐 길 닦으라니까 뭐 어떤 길을 닦으는 거예요? 도로 닦아요? 그게 아니죠. 마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임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회개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삶에서 서서히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 마음의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나 주님 그래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 닦을 길이 뭐 있어?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난 그냥 내 마음 닦을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침례교 목사인 트레빈 왁스가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예배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 예배도 못 드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못 드려. 믿음으로 살지도 못해. 우상 아닙니까, 성공이? 여러분, 돈,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우상되죠.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만, 결국 돈만 쫓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돈만 쫓아가다가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다 잃고 나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저, 어떻게 하든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골프 약속 있으면 죽는 거 빼고는 골프 약속 가야 된다고요. 예배도 빼먹고 골프 약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죠. 레저가 우상이죠. 레저가. 성, 여러분, 이거에 눈 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쾌락에만 빠져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려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권력 한번 잡으려고 해보세요. 권력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도요 막 어떻게든 죽이고요, 어떻게든 밟고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 자신까지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인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설 명절하고요 주일하고 겹쳤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주일날입니까, 설날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잘 대답해 주세요. 설날입니까? 주일날입니까? 설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에 설날이 낀 거지. 어떻게 설날이 주일날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지 그날은. 근데 그날이 설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그러면 다른 무슨 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날이 주일날이지 무슨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날 가족들 만나서 좋은 날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혼탁한 날입니다. 혼탁한 날이에요.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리고 술을 취하고 방탕해지고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날이 어떻게 보면 이 설날이에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날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상들, 여러분 우상들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상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씨, 젊은 날에 참 시대의 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멋지게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딸 이민아 씨가 암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고 그의 손자가 자폐증에 걸리게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위로하러 그가 가죠. 갔는데 문 바깥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딸 시력을 잃어가는 내 딸을 위로해 줄까라고 거기서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딸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여령 씨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이 안 보이고 암에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순간에도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자들에게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마감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이여령 씨가. 그러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습니다. 뭐라고 그가 처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생각지도 못하며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눈을 다시 회복시켜준 거예요. 망막병리증에서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요, 고칠 수 없다라는 그 병이 고쳐지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 이여령 씨가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쓴 책이 지성에서, 자신은 지성만 따라서 살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암에 걸린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책에 기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요 높아져 있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뭐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 나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마음에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누구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생각들과 모든 절망들을 주님 앞에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이렇게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2를 했는데 마치겠어요. 할렐루야. 다음 기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높은 마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경배하지도 찬양하지도 거룩함으로 주님을 교제하지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낮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비하는 복음 전파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